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대로 심판당할 때 쓰임받는 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사건과 사고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으로 힘들어했던 지역에도 비가 왔던 그런 기쁨의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인물들을 많이 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 의미를 하나씩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면서 6장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살아있을 때는 이방의 나라들이 아무도 그들을 이방 나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에 있는 나라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난무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먼저 나온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이사야 6장에 나와서야 비로소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가 봤던 환상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들을 모셨다. 그리고 그들이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로서 그들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 거룩하심을 세 번이나 외치면서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면서 이 이사야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을 자리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은혜 받는 자리,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성전 안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쉽지 않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자,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심을 자, 먼저 보게 되는 자, 그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믿음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명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 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또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떠오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기억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도 되지만 구약의 말씀해 보시면 꼭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자,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권면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이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알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나타나는 모세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또한 베드로 또한 바울 그 외에도 유명한 자, 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자, 그들은 모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물론 입으로는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지식만을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들여서 쓰시는 과정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과연 얼마만큼 이어질까요? 자, 우리가 흔히 뭐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뜨겁게 정말 주님을 찾았던 그 순간들, 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우리 모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자, 그 은혜가 과연 얼마나 길어질까요? 그죠? 뭐 어떤 이들에게는 뭐 한 주 혹은 몇 주간 혹은 몇 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주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만남의 지속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단순히 일주일이 되어서 자, 주일 날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났을 때에 이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겠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로 망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 사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만연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림자만을 볼 수 있었던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배웠기에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왜 나타난 것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실까요? 그 죄를 먼저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으로 지적하고자 할지라도 그 사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그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영화의 한 대사로서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영화의 대사였는데 그건 뭐예요? 당신도 죄가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지적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까? 라고 상대방이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가 가진 그 죄악성을 그 죄들을 제거하시고 혹은 그 죄를 발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사울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에 그의 외모를 가지고만 판단했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장 세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다 보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넘어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혼내셨던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목수 출신 예수가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였고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그 약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없는가?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여도 그 죄 때문에 아직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나를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보혜사, 도우는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엇을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역과 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또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고백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아멘. 읽었습니다. 자, 말씀이 들려졌는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가만히 고개를 잡고 계시는데 옆에서 서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가까이 하십니까? 하면서 주님 나를 멀리하소서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의 죄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깨닫게 하십니까? 혹은 회개할 기회이자 그것이 동시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러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우리 제단에 있는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다가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지금 다 환상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입에 대면은 다 죽겠죠, 그죠? 근데 그와 같이 이 상징적인 이 제단에 있는 불로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댔을 때에 그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회개할 때에 죄가 용서받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대는 순간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죄악이 사해졌고 내가 죄가 사해졌다.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즉 다른 말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부모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부모가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줄게.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부모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은 부모님한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서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고 또 얘기하겠죠. 근데 그 자녀가 부모가 난 용서 안 해준 것 같아면서 다음날에 또 가서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회개에 대해서는 또한 확신을 용서에 대한 확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어떤 외부인들 강사 목사님이 와서 어떤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의 간증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강사님이 말씀하기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속죄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돌아와서 다른 이제 사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어서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바로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곰곰이 그 말을 잘 들어보니까 뭔가 찝찝한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 헌금을 드린다?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쭉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뭐가 되셨죠? 대속물, 속죄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을 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속죄 헌금이라는 게 진짜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은 그만큼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맞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는데, 자, 우리가 더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 그런 일을 통하여서 자, 더더욱 자, 우리가 이 죄의 사여 주심을 믿을 때에,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사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건 뭐예요?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제단 숯불이 나의 입에 대는 순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자신의 사명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6장 7절,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앞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난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거하면서, 죄가 많은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이사야가,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갈까라고 했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이게 자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보입니까?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물론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일과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제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과 동시에 이제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교회에 오면은 일을 시키다 보면은 교회를 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작은 이 재능, 내 작은 그 하나, 그 달란트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렇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심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1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은 백성들아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참 기쁘고 그죠? 즐겁고 그냥 그렇게 반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오히려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혹시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족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패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이 막히고 눈을 멀게 하고 감기고 귀가 못 듣게 하는 그런 일에 오히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참 전하기가 어떻게 보면 싫었을 거예요. 그죠? 이 백성들에게 우리 멸망합니다, 우리 망합니다 라고 계속 그런, 그죠? 메시지만 증거하는 것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를 맞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함께 13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수가 될 것이나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이가 이 땅에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내 죄를 씻어내는 아버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